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 잠깐 아직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죄송해요. 한국 사람을 욕하는 건 아닌데 급해, 항상 급해.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한국말인 줄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한국말인 줄도 모르고 써요. 한국말인 줄도. 외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한류가 항상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나 아니면 남자들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오빠. 근데 그게 한국말인지 모르고 그냥 오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늘상 하는 인사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시면 일주일에 만난 분도 계시고 또 몇 주 만에 얼굴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잘 들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쑥스러워라. 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저 뒤에 이창훈 집사님 혼자 앉아 있잖아요. 저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 안 해주고 아무도 자기한테 축복 안 해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웃고만 있어요. 아마 저 속은 더 타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혼자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만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최후의 만찬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늘상 하는 6월절 만찬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마지막 만찬이니까 우리는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다들 그러죠.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식사가 쭉 진행이 되어지고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상 하시던 것처럼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다니를 향해서 내려가십니다. 감람산 곁길로 해가지고 내려가시는데 가시다가 갑자기 같이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내가 팔려가고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섰죠? 네, 베드로가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맞아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 수 없잖아요. 베드로 성격에 질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내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한다? 베드로 성격상 이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여튼 열심히 한 걸음이라도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감람산 옆으로 내려가는 게 편한 길인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갔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근처에 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깨어있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물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나는 기도 안 하면 그건 진짜 안 됩니다. 기도 요청을 했으면 나부터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초를 당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능히 하나님의 뜻인 줄은 내가 다 알지만 능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 뜻? 내 뜻.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한 그 장소로 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속이 어땠을까요? 진짜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등을 발로 찼을 거예요. 제가 말을 등이라고 그러지 머리를 찼을지도 몰라요. 발로 찼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하면서 내가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너희들은 자고 있냐? 예수님 막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냐? 그것도 기도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조금 있다가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이 곧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험이 언제 오죠? 시험 언제 와요? 아세요? 모르죠. 그럼 언제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언제 오는지 안다. 그러면 그 시험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시험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곧 시험이 온다라는 거,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빨리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이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여유 있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빠져 버리는 거죠.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건하게 삶을 살아가야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지. 왜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십니까? 늘 기도하는 자 되어 넘어지지 않고 강건한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두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기도가 더 필요하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힘쓰면서 기도한 거예요. 힘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예수님이 이제는 깨우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가운데 나의 뜻이 동일화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깨우시고 가자. 이제는 가자. 때가 되었다. 나를 잡아갈 자가,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길을 다시 떠나십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길을 나서시는 그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나서시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밤이니까 그때는 뭐 전기불이 없고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횃불을 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 몰려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 뭐냐면 여러분 예전 그 옛날 뭐 로마나 아니면 그 고대 시대 영화를 보면 손에 야구방망이 비슷한 몽둥이 같은 걸 들고서 막 휘두르고 이렇게 전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바꾸든가 해야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네, 그게 몽치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칼은 아무나 소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쇠로 만든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소지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전쟁 무기도 다 충분하지 않은데 뭐 칼을 아무나 소용하고 소지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몽둥이를 만들어서 그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또 뭐 뺏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그랬지만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파송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함께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이르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 여러분 12명, 예수님까지 13명, 유다까지 해가 13명의 사람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여인들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예수인 줄 알고 아무나 붙잡았다가 예수님 도망가면 어떡해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아무나 붙잡았다가 예수님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무나 붙잡았다가 괜히 또 싸움이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딱 그 사람만 붙잡아라 라고 군호를 짠 거예요. 암구호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암구호라고 아시죠? 군대 암호를 딱 짠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합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유다가 인사를 하는데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뽀뽀를 한 게 아니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볼을 어긋맞대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이나 선생님과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할 땐 친구들끼리 인사할 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님하고도 인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님께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받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는 잘 생각 안 해보시죠? 그 인사를 받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저는 누가 저를 고발하고 저한테 누명을 씌우고 막 그랬는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막 그렇게 살갑게 한다? 그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의 인사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친구여. 그 유다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구여.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을 부르거나 그럴 때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씨 하듯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친구여는 뭐냐면 그 존중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확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행하는 일들을 다 알면서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나 모함하고 나한테 못된 짓 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뒤에서 뭐 뒷담화하고 그러면 막 성질을 내고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어?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품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 저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유다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안 돼도, 지금 안 된다 해도 괜찮아요. 지금 안 된다 해서 난 그럼 뭐야, 나는 그렇게 못해,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인사하고 예수님이 그와 인사하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손을 대고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요, 이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오늘 51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손에서 칼을 딱 빼어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잘라가지고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명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야,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떨어진 귀 조각으로 주워가지고 귀가 잘려나가서 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말고의 떨어진 귀를 다시 제자리에 붙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잡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먼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내가 누군지 너 모르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하늘의 군사를 불러가지고 이 되어지는 일들을 다 무찌르고 나를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나 권능이 없는 줄 아느냐? 다 있다. 다 있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칼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째야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성전에 앉아서 날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이 밤에 몰래 이렇게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자.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잡혀가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 56절을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버렸대요. 다. 누구도? 베드로도.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종종 해보는데요.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 저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제자들 맨 앞에 그 선두로 나서던 사람이 항상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안 도망가고 딱 버티고 있었으면요, 제자들 도망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가버리니까, 뒤돌아서 예수님 잡혀간다고 뒤돌아서 가버리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누구를, 진짜 예수님 잡혀가면 베드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다 도망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야,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다 소용없는 거구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뭘까요? 두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26장 35절에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까지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이 붙잡아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요, 무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어떻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뭐가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속에는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 때마다 예수님,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컷 가르치고 나면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구나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뜻은 내 뜻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항상 앞서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면은요, 안 돼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내 뜻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딱 앉으시고 그 좌우에 우리들이 딱 서고 그 밑으로 장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쫙 채워지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거잖아요.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이 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생각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냈던 것입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 자기들의 생각이 전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계획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막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 집어넣어라. 저는요 그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뭘 기대했을까? 베드로가 뭘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붙잡혀가는 것을 칼을 빼어들고 막았던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뭐해? 베드로 좀 도와! 이렇게 하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커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었지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붙잡혀 죽을 것이다. 나는 붙잡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서 제자들이 어땠나요? 잘 살았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 돌려 도망간 이후에 제자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괜히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이 제자들, 지금 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고서 등 돌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의 신앙인지는 아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섬기죠? 교회에 왜 충성하죠? 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은 저는 들어서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합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이런 위기 가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사실이 내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많이 들어요. 제자들보다 더 많이 듣고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렇게 많이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두고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내 뜻이 다른데? 내 뜻 아닌데?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시험 들고 계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합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합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주를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이 내 뜻과 다를 때에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주보에는 두 번째에도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에 이제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프랭크 볼스 가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프랭크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결전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고 지혜를 구할 때 해결할 문제들을 주셨고 용기를 구하면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셨고 사랑을 구하면 사랑할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어.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의 하나의 고백이지만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대사지만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까지 내가 정해놔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난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계획 그대로 안 되어지면 나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셔서 고민하면서 지혜를 내게 더해 주셨고 용기 주세요 그랬더니 극복해야 될 위험들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랑할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해주셨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법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내가 기도하면 막 앞에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병마가 떨어지고 막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만 꿈꾸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상고하고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구하시잖아요. 근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부르짖지 나를 강하게 하는 환경이 내게 오는 것은 난 거부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힘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오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힘을 달라는 거예요. 힘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좀 공부 좀 해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죠. 수련회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지? 네! 그래요. 좋은 대학 가고 싶지? 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죠? 공부를 해! 공부를. 아니,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요?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요.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야 제발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공부 좀 해라.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좀 공부해서 좀 알아라. 그리고 가슴에 좀 새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얼마나 성경 읽으십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막 열어도요
성경 공부하라고 막 고면을 해도요, 안 해요. 왜 안 하냐? 바빠야 돼요. 바쁘고, 그때는 놀러 가야지 되고, 나도 시간이 있어야지 되고, 나도 내 시간이 있어야지 되고, 나도 즐길 수 있어야지 되고, 내가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되고, 나도 잠도 자야지 되고, 하여튼 이유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그런 거를 해도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공허함.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다라는 그 공허함. 그러니까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려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대로 게을리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직장생활 끝나고 피곤한데, 힘든데, 자고 싶은데, 정 안 되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 염려해가지고 시작도 안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속담을 바꿔야 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거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라도 올라가라. 저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우리들이 하여튼 핑계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시작도 안 할래요. 뭐 그렇게 자기 상황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안 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2군,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요, 한 군단이 군대에 약 6,000명입니다. 한 군단이 군사들 6,000명이에요. 그 6,000명이 12군단.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이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할 때 12이라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보내주실 것 같은, 그 모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12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에다 숫자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이거 파고드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요 몇 명입니까? 7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7만 2천이에요. 그 7만 2천의 군사를 지금 몇십 명이 잡으러 왔는데, 7만 2천의 군사가 와가지고 저들을 다 무찌르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줄 모르냐? 나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있어. 예수님 그러세요. 나 그거 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능력이 있고, 나도 그런 권력 있고, 나도 권력 있고, 나도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 안 하잖아. 왜 안 하는지 알아? 54절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이고, 세상의 부를 여러분들의 발밑에 두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드러났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지 않으시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붙잡혀가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할 때, 금요 심야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서 막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의 전도 대상자 누구를 위해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나?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나?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확인해 보세요.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그 당신의 남편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데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럼 영혼을 구원해야지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 기간만큼은 좀 힘써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생명 행복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초점 맞춰보자. 여기에 좀 초점 맞춰서 더 기도하고 더 힘써보자. 그건 다른 때는 안 하냐? 아니, 다른 때도 해야죠. 평생 해야죠. 그런데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힘써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많고 즐길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끊어낸 거예요. 왜? 그것보다 이 자리가 더 좋고 소중하니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거 포기하시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은 거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주께서 이 땅에서 포기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권한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알아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전부 다 내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은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는 원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걸어가야죠. 기도 다 해놓고 눈물 뚝뚝뚝뚝 흘려가고 목이 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해놓고 나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내 주의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간절히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